먹는 것이 매일 필요합니다. 먹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잘 먹을 때, 제대로 먹을 때 그 힘을 가지고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먹는 것처럼 매일 필요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영적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겁니다. 근데 영적으로 하나님과 풍성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먹어야 하듯이 매일매일 우리는 우리의 죄의 해결을 구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리하는 죄의 용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밥 먹는 것보다 더 자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용서함을 구하는 기도다. 만나가 매일 필요하다. 매일 용서가 필요하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라 말씀한 가운데 용서함 받기를 위해서 죄 사죄함을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는 누구에게 주고 계십니까? 이 기도는 제자들에게 주고 계십니다. 제자들은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 곁에 있는 자들입니다. 예수님 바로 곁에 있어도 죄 짓는다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을 늘 들어도 죄 짓는다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 들을 때 저 말씀은 다른 사람에게 해당되겠구나 그러면서 죄 짓습니다. 예수님 말씀 들으면서 안 행하기 때문에 죄 짓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 들으면서 남과 비교하기 때문에 죄 짓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발 마시지 말고 좀 목욕시켜 달라고. 그러나 예수님 말씀한다. 목욕한 자는 다시 목욕할 필요는 없지만 발은 씻을 필요가 있다. 발은 이 땅에 사는 한 씻어야 됩니다. 이 땅 사람이 있는 곳에 내가 걸어다니는 한 씻어야 하는 것은 발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우리가 살아있는 한, 호흡이 있는 한 아무리 말씀을 듣는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의 죄를 뭐라고 표현하는가? 여기서는 우리의 죄라고 말하고 있지만 원래 뜻은 짐, 빚이다. 빚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진 빚을 갚아달라는 말입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빚을 집니다.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빚을 졌는가 하면 마태복음 18장에 주님께서 악한 사람의 비유를 합니다.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준 1만 달란트가 얼마나 되는가 하면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 이스라엘의 3분의 2가 해당되는 그 지역이 1년 동안 로마에 낸 세금의 11배가 되는 것이 1만 달란트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빚을 짓는데 언제나 다 갚아준 빚입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께 꿔 쓰는 겁니다. 하나님 이것만 더 꿔주고 왜냐하면 죄 지을 때만 죽어야 되니까. 그래서 안 죽기 대신 하나님 나에게 꿔달라고. 그래서 빚을 집니다. 그런데 이 빚이 얼마나 많은가 하면 내 빚을 우리 가족이 다 달라붙어 갚아도 못 갚는 빚입니다. 그런데 이 빚이라는 것은 자꾸 늘어나는 거죠. 하루 자고 나면 또 늘어나고 말할 때마다 또 늘어나고 생각할 때마다 또 늘어나고. 여러분, 채권자하고 채무자하고 만나면요 그 관계가 자유스럽습니다. 빌린 사람은 나를 빌려준 사람을 피하고 싶습니다. 그 사람 앞에 서면 기죽고 당당하지 못하고 그래서 그 사람 안 만나려고 합니다. 그래서 채무자는 채권자 앞에 나서기 싫어합니다. 피해 다닙니다.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으면요 그 빚이 자꾸 생각나서 하나님을 뜻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잔 칼빈은 죄를 가리켜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담이라고 했습니다. 죄를 가리켜서 태양을 보지 못하게 가로막는 구름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은 어떠냐 하면 지나면 지날수록 구름이 더 진해질 뿐입니다.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갈라놓는 담은 더 높아질 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죄를 용서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용서받는다는 것은 다 탕감해주는 걸 말합니다. 이제 빚 없다. 이제 너 아무것도 없으니까 당당하게 나 앞에 나와. 이것이 죄를 용서하는 겁니다.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했다. 고로새서 2장에 말하죠. 이 증서라는 게 뭡니까? 빈문서를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지어서 지은 죄의 모든 문서를 하나님께서 다 찢어버리고 태워버립니다. 이것이 용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많아지고 하나님께 지어야 될 빚이 많아지고 그래서 죄무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기에 굉장한 부담이 있는데 우리는 그때마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께 또 찢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구절은 참 중요한데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죄 안 짓는 게 아닙니다. 이 구절은 예수님 앞에 있는 말씀을 듣는 제 아들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용서함을 구해야 된다. 용서함 구하지 않는 이상 빈문서는 계속 남아있고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못한 상태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안기부 도청 사건으로 많은 사람이 지금 떨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도 아마 떨고 있는 분은 좀 사회에서 잘나가는 분 아마 떨고 있을 겁니다. 270몇 개니까 또 발견됐는데 그것도 다 아니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 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하나님께 용서 받는 사람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용서가 뭐냐?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용서는 뭡니까? 용서는 그 사람을 자유롭게 해주는 게 용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한다는 말은 우리의 진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갚아야 될 것들을 다 없애고 무효화시키는 게 용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한다는 말은 더 이상 과거의 모든 것으로 매여 살지 마라. 이제 너는 새 사람이 되었다. 너는 이제 지금부터 다시 출발한다. 이게 용서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남을 용서한다는 말은 뭡니까? 남을 용서한다는 말은 너 과거 나한테 잘못하고 이제 아무것도 할 거 없어. 그게 용서입니다. 왜 우리가 용서를 못하는가 하면 그 사람이 나한테 해줘야 될 것을 자꾸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에게 억울한 일을, 나에게 아픔을 줬기 때문에 너도 이만큼 아파야 돼. 너도 이만큼 짐을 져야 돼. 그렇기 때문에 용서 안 하는 거죠. 근데 용서는 뭐냐 하면 그 사람을 자유롭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용서할 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한 거 똑같습니다. 나는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아무 조건 없이 당신을 용서하고 받아들입니다. 나는 이제 당신을 용서하기로 결정했으며 당신이 나에게 어떻게 했는가에 대해서 문제 삼지 않습니다. 이제부터 당신을 해방시켜 드립니다. 당신은 그 일로 인해 더 이상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용서입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 하신 겁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향해 내 죄 때문에 할 일이 아무것도 없다. 다 잊었다. 이제 새롭게 됐으니까 새 출발해라. 이게 용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용서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 죄라는 것을 빚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어려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2절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줄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이 용서라는 엄청난 일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는가 하면 너희도 죄를 사하라. 이 같이란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게 조건입니까? 안 그러면 비유를 말합니까? 내가 10사람 용서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10가지 죄를 용서한다는 비유를 말합니까? 안 그러면 내가 용서했기 때문에 난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가서 용서해달라고 말할 수 있는 권리를 준다는 말입니까 이게? 그런 말 아닙니다. 하나님이 용서하는 거하고 우리가 용서하는 거하고 그거는 비교가 안 됩니다. 조물주가 하찮은 피조물이 지은 죄를 용서하는 거하고 인간끼리 용서하는 거하고는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인간을 많이 용서해도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말할 수 없는 게 우리의 위치입니다. 이건 조건이 아니죠. 권리도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에서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은 이미 용서받고 예수님 품에 와 있는 자들입니다. 이들이 남을 용서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게 아니라 먼저 예수님이 다 용서하고 제자로 삼아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용서는 하나님이 원해서 해주시는 거지 어떤 조건이 붙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왜 이 가치란 말을 씁니까? 첫째로 이 가치란 말은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하나님이 원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용서함을 구하는 자가 남을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는 하나님께 나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나오려면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나오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기뻐하는 마음 갖고 나와야 하나님 맞아주지. 남을 미워하고 남에게 억울한 감정, 원한과 증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 앞에 나온 게 아닙니다 그게. 그래서 용서함을 구하려면 어떻게 돼요?
내가 하나님 원하는 마음을 가져라는 겁니다. 그런 마음 없이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의 기도에 효과가 없다는 거죠. 두 번째로 이 뜻은 진정으로 용서를 구합니까? 하나님 앞에? 그러면 그 마음은 남을 용서할 수밖에 없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용서함을 구하는 거하고 용서하는 거하고 같은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갈급한 사람은 내가 얼마나 죄인 걸 아는 거죠. 그런 사람은 남이 나에게 잘못한 것에 대해서 그렇게 연연하지 않습니다. 존 스토트는 이야기합니다. 일단 우리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께 범한 우리의 범죄의 극악성을 깨닫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가한 일은 비교적 보잘것없는 것을 봅니다. 반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범죄를 과장하여 생각하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죄를 경시한 결과입니다. 나도 버러지 같은 놈인데, 나도 지렁이 같은 놈인데 하나님 앞에 이 지렁이 같은 놈에게 잘못한 것 같고 지렁이가 그렇게 맞다 커야 됩니까? 그래서 용서 못하는 사람은 자기 의가 너무 강한 사람, 자기가 잘한 것만 늘 기억합니다. 자기가 사람 앞에 올바르게 산 것만 기억합니다. 네 나 이렇게 살았는데 왜 나에게 이렇게 해줬지? 그래서 용서 못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특별히 하나님의 긍휼을 내가 필요로 하다면 그 긍휼은 남을 용서하는 긍휼과 같은 거예요. 또 이 가치라는 말은 우리는 용서할 수 있는 자리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과거에는요, 용서하지 않아도 용서받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생명과 씨앗을 선물로 받지, 아버지가 용서하듯이 아들도 용서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한번 가보겠습니다. 14절 15절 같이 한번 더 있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여기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합니다. 너희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자녀가 아니라면 하나님 이런 말씀 안 합니다. 그러나 내 생명과 내 피를 받은 자녀인데 아버지가 용서하는데 왜 아들이 똑같은 생명과 그 피를 받은 아들이 용서 못하겠다 하느냐?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처럼 자녀도 온전해라. 아버지가 용서를 기뻐하는 것처럼 자녀들은 당연히 용서를 기뻐해야 된다. 과거에는 아버지가 딴 분이었을 때는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 아버지는 용서의 아버지입니다. 용서의 자녀는 아버지 닮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가치하는 말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가치하는 말은 경건한 거짓말의 위험성입니다. 기도하면서 속이고 속이면서 기도합니다. 나는 용서 안 하면서, 용서도 필요도 안 하면서, 용서에 대한 갈급함도 없으면서 용서해달라. 이 경건한 거짓말, 경건한 분열주의를 저항하려 합니다. 경건성의 하나가 되어 있는데 분열되어 있습니다. 내가 용서함을 구할 때는 경건한 척 하다가 남 앞에 가서 용서할 때는 아주 신앙이고 뭐고 다 없어진 거예요. 경건한 분열이죠. 또 이것은 용서의 독점을 제거하게 합니다. 용서는 나만 받는 거고 다른 사람 받는 거 아닙니다. 용서의 독점. 그럼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할 겁니다. 다 좋습니다, 목사님. 용서가 이렇게 좋은 거 알았습니다. 그런데 용서하면 나만 억울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사람은 아무 일도 안 생기는데 나만 억울하게, 내만 용서하고 내만 아프고 용서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건데. 여러분, 용서를 통해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데 이게 손해입니까? 용서를 통해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이게 여러분 손해입니까? 지금까지 잃었던 것보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게 훨씬 더 많이 있는데 아직도 그 원함과 증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받을 복을 가로막고 있는 그게 손해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용서가 흘러가게 하는데 나로 인하여 이 세상에 용서의 기운들이 번지게 만드는데 그게 여러분 손해입니까?
용서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용서의 성품을 내가 개발하는 걸 배우는데 그게 손해입니까? 비샤라 와이드라는 팔레스타인 교사가 있습니다. 1948년 유태인 정착과 아랍인 간의 전쟁이 한창 진행될 때 자기 아버지는 총알 세례를 받아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총알을 먹어요. 매장할 장소도 찾을 수 없었고 장례를 치러줄 성지체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자기 집 앞마당에 아버지를 묻으며 어머니 혼자 성경을 읽고 장례를 치렀습니다. 어머니는 그 당시 29세, 자기 형제들은 7명.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래서 아이들을 다 무슬림 시설에 보내고 영국 여자가 운영하는 시설에 보내고 15년 동안 이 가족은 흩어져서 찢어져서 살았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만난다고 합니다. 그 시설에서 많은 고난당하고 배고픔을 경험합니다. 그러다가 바샤라 와이드는 참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미국을 건너가서 미국 시민권을 얻고 공부를 다 마친 다음에 다시 자기 고향 팔레스타인에 돌아왔습니다. 거기에서 학교에서 교사로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가르치다 보니까 거기 나와 있는 모든 팔레스타인 아이들이 전부 다 자기와 같은 이스라엘에 대한 증오와 원한을 갖고 있더라고요. 자기는 기회를 갖고 왔습니다. 고향에 가서 뭔가를 도와야 되겠지. 근데 도울 일이 없더라는 거예요. 못 돕겠더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왜 못 도왔을까? 왜 나는 이들에게 도움이 안 될까? 내 속에 증오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누굴 미워하면요 그 사람 말고 다른 사람도 못 돕습니다. 중국 속담에 남을 미워하면 2번 무덤을 판다고 했습니다. 미워하면 이 증오라는 것이 삽시간에 나를 장악해버립니다. 그래서 정말 사랑해야 될 사람, 도와야 될 사람도 못 돕는 것이 증오고 원한입니다. 루이스 스미디슨 말합니다. 용서로 치유받는 최초의 그리고 많은 경우 유일한 사람은 용서하는 사람이다. 진실된 용서는 포로에게 자유를 준다. 그런데 많은 경우 그 풀어준 포로가 자기 힘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복 받는 겁니다. 용서하는 자가 복 받습니다. 용서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서기 때문에 복 받고 용서하는 자가 비로소 마음의 증오를 없애기 때문에 복 받고 용서하는 자가 그 어려운 것을 했다는 것을 하나님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르게 채워주시는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런 복은요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적으로 국가도 받습니다. 필리비안 씨가 적은 참 좋은 책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오래전에 나온 책인데 제가 한 번 더 봤습니다. 참 좋은 책입니다. 거기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미국이 왜 복받는지 그걸 알게 합니다. 미국은 남북전쟁 우리나라 6.25보다 더 천천하게 싸웠습니다. 우리나라는 3년 싸웠습니다. 실제로 싸운 건 1년도 안 됩니다. 휴전을 협정하기 전까지 한 2년 정도 계속 싸운 거지 실제로 전면전으로 싸운 것은 1년도 안 됩니다. 그런데 남북전쟁은 6년 가까이 싸웠습니다. 어떤 마을은 북군이 와서 완전 초토화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남쪽 사람은 북쪽 사람을 가리켜서 양키라고 말합니다. 양키는 칭찬이 아닙니까? 올리는 거. 야만이잖아. 그런데 왜 미국이 하나로 건실하게 남아있을까? 다 용서하는 과정이 있었다는 거죠. 아브라함 링컨이 남쪽 사람들을 다 용서하고 받아줍니다. 백인들이 흑인들 향해 얼마나 인종차별을 심하게 했습니까? 그런데 백인들 중에 뜻이 있는 사람이 사지를 구했을 때 흑인 교회 지도자들이 그들을 다 용서했다. 왜 미국이 돕았습니까? 그러면서 필리비안 씨는 자기 본교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교회는 재직해서 자기가 어릴 때입니다. 한참 마틴 루터 킹 주니어의 흑인 인권운동이 막 일어날 때 자기 교회는 흑인들을 반대해서 재직해서 만장일치로 결의하기를 이제부터 우리 교회는 돌아가면서 집사들이 교회 당직을 서서 흑인들 근처에 오지 못하게 해서 만장일치로 결의했습니다. 그래서 백인 집사들 2~3명이 밤새 교회를 지키는 겁니다. 흑인들이 근접하지 못하도록. 그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자기와 함께 다녔던 친구가 지금 그 교회 담임 목사인데 그 교회는 지금까지도 영적인 활력이 없더라. 여러분, 용서하지 않는 마음에는 은혜가 없습니다. 용서하지 않는 그 마음에 증오와 미움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이 거기에 거하겠습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대한민국을 생각해요. 우리나라를 왜 남한을 하나님이 주실까? 우리는요, 일본, 우리를 36년 동안 짓밟았던 인도를 향해서 선교하는 자들이 가 있습니다. 참 놀랍습니다, 그거. 중국 149대 때 중국만 아니었으면 아마 통일이 가능했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중국에서 밀고 들어오는 바람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됐는데 중국을 향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가 있는지. 소련, 김일성을 뒤에서 사수한 사람이 소련이죠. 그런데도 또 소련 선교를 위하여 우리가 얼마나 헌신합니까? 하나님께서 복 주신 이게 여기구나. 우리 민족은 그래도 복음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다 용서하고 섬기려고 노력하는 민족입니다. 용서의 여러 얼굴들이라는 책에서 슐츠와 샌디에지는 용서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용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은혜를 주고 받는 것이 용서입니다. 은혜가 받는 것이 용서할 때 받게 되고 은혜를 베푸는 것이 용서할 때 은혜를 베푸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서해야 됩니다. 여러분 복 받고 싶으면 용서하지 않고 증오와 미움이 있는 이상 다른 사람 도울 수도 없고 내가 은혜의 자리에 머물 수도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좋습니다. 내 용서합니다. 근데 그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궁금한 거죠. 그 사람 좀 혼내줘야지 괜찮는데 내가 용서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알까요? 이 용서를? 여러분 근데 성경에는 많은 증언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돌에 던질 때 스데반이 돌을 맞으면 죽어가면 그들을 용서하는 기도를 하고 죽었습니다. 스데반은 몰랐습니다. 이 기도를 누가 듣는지.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걸 듣고 그가 변화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를 누가 들었습니까? 백부장이 들었습니다. 그 영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네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흑인 인권운동가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그의 옥중서신에서 이런 말을 쓰고 있습니다. 백인들 당신이 우리를 감옥에 가둔데도 우리는 당신들을 사랑할 것이다. 당신들이 보낸 폭력의 하수인들이 우리 마을에 쳐들어와 우리를 때리고 초청을 만들어 놓는다 해도 우리는 여전히 당신을 사랑할 것이다. 하지만 명심하라. 우리의 인내의 힘은 반드시 당신을 넘어뜨릴 것이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는 우리의 자유를 획득할 것이다. 하지만 우리만을 위한 자유는 절대 아니다. 우리들은 당신의 마음과 양심에 호소한다. 결국 우리들은 당신들을 이길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승리는 당신들과 우리 모두의 승리가 될 것이다. 여러분 용서할 때 그들의 양심이 움직입니다. 우리가 용서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감동을 주십니다. 우리가 이기는 힘은 원수가 없는 게 아니라 우리가 용서, 엎드리고 이해해줘 기다려주는데 우리의 힘입니다. 베드로가 묻습니다. 주여 하루에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됩니까? 7번이면 족합니까? 예수님 뭐라 말씀합니까? 7번에 70번이라도 용서해라. 여러분이 살 길은 거기에 있습니다. 이웃이 살 길, 우리 민족이 살 길, 여기에 있습니다.